2025년 진영이 반주시 보면대 있어야 되지 않나? 보면대. (2025년을)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2026년을 새로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런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 대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참으로 2025년 이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6년을 맞이하는데, 바라기는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을 마무리 지으며 새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 아쉬웠던 많은 것들, 2026년에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주시고자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부르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2025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지 못하였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지 못하였고 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였으며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2025년 한 해 동안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4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송영 3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권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1년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우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상처 주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뿌리내린 불신앙과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시는 주님, 다가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한 해,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존중이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한 자를 돌보고 공의를 세우는 바른 결정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학원 복음화의 선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관악 하나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더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는 믿음의 대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의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드려지는 이 송구 영신과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2025년의 끝과 2026년 새해의 시작을 붙들고 계신 주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하신 은혜처럼 다가올 2026년 한 해에도 그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샘보다 살았네. 물붓도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오늘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 2일 새벽 첫 월사 기도회가 됩니다. 참으로 첫 월사 기도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1년을 또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1월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요, 뭐니 해도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믿음으로 살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당시에 있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당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에게 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아주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되지도 않은 일, 오히려 끔찍한 고통만 당하고 죽음 당할 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을 보면은요, 때로 저녁이 되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로 가가지고는요, 창밖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돌봐주십시오. 저는 가서 잠이나 자겠습니다. 그러는 침대로 가가지고는 그냥 잠에 푹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틴 루터,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선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갈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던 골리앗, 그는 키가 3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블레셋의 승리를 안겨준 블레셋의 전쟁 영웅이었지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아멘. 돌 하나로, 돌 2개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돌 하나면 끝났어요. 그냥. 돌 하나면은요,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돌 2개까지도 필요 없이 돌 하나면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돌 하나로 황천길로 보내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만 특별히 편애하셔가지고는 다윗을만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요셉도 도우시고 여호수아도 도우시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도우실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다니엘도 도우시고 에스더도 도우시고 히스기야 왕도 도우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무장을 갖다가 넘겨줘요. 갑옷을 입혀주고 투고를 씌워주고 그 방패를 손에 들어주고 칼을 줍니다. 한 나라의 왕의 무장이니까 최고의 것 아닙니까? 정말 한 나라의 왕의 무장이니까 최고의 갑옷일 것이고 최고의 방패일 것이고 최고의 검, 보검아닐 겁니까? 명검아닐 겁니까? 정말로 가장 최고의 최신의 것으로 무장을 시켜줍니다. 정말 가장 완전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답이 아니고 직분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핵심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1846년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진단을 하고서는 상담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너무나도 허약하고 잔병이 많아가지고는 목회를 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목회하다가는 1년도 못 가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랍게도요,
84세까지 살아요. 이 사람이 바로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러자 나는 84세까지 건강하게 살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